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의 악을 볶알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소망을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단이 시험을 하겠다라는 허락을 득하고 까닭없이 당하는 시험 당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어려움 당함을, 재앙 당함을 듣고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였는지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뒤 욥이 입을 먼저 엽니다. 입을 열어서 자신이 태어났던 날을 저주하고 또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자신의 태어남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이 당한 이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불안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오늘 보면 4장에서부터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의 친구 욥 이러면서 이제 그 세 친구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보면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기록된 것은 14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사람에 따라 많거나 적거나 하는 거죠. 이 나눈 대화가 31장까지 지속되는데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어쩌면 그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데 욥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때를 전부 겪어봤겠지만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조차 마음이 평안하거나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어떤 충고나 조언보다도 그것을 듣는다 해도 들리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저런 얘기에 수용하고 반응해주면 되는데 어설픈 조언이나 충고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을 우리는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웠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옳은 말보다도 그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충고나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살펴 행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를 비롯하여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이것들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했던 말들을 들으면서 맨 먼저 이 엘리바스가 이런 저런 조언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고 처음에 했었던 그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닐까?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에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응보야 라고 하는 이 요지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런 재앙의 상황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반성해야지, 지금 이 닥친 상황에서 욥은 욥기 3장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욥,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욥이 그동안 어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어떤 칭찬하는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욥, 네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훈계하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이렇게 욥이 지냈는데 이제는 네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구나. 네가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후 어떤 전형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일명 규범적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나.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권선징악, 맞는 말이죠. 결국에 모든 것은 사람이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규범적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정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이고 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범적인 지혜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믿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적인 어떤 규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재앙을 당한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만약 네 행동이, 네 믿음이, 네 삶이 옳았고 참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었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까지 이르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요지로 논조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라고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욥, 네가 바로 깨달아라. 네가 당한 상황이 바로 이런 어떤 자업자득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욥은 어떠합니까? 욥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욥의 평소의 삶을 보면 자녀들까지라도 혹시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욥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지금 전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봅니다.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간호사의 학대로 인하여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절로 3년을 의식불명으로 있었죠. 그 아영이가 몇 달 전에 이제 4명의 또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라는 소식을 봤는데요. 그런 어떤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3년을 의식불명 있다가 장기를 기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이의 사건도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운전자로 인하여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닥치는 어떤 사건, 사고들, 죽음.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은 전쟁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생명을 빼앗기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네 안에 무슨 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재앙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보이셨던 마음은 그 니느웨에 있는 가축까지라도 아끼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논리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고 그 규범과 원리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정해놓은 규범과 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선의 기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틀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의 기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그 행하시는 일들은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 그렇게 정해놓은 그 규범과 원리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하죠. 작고 큰 모든 공동체 조직에는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규칙을 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조직의 대표, 회장, 사장, CEO라고 한다면은 나름의 예외의 어떤 상황과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는 거죠. 포도원의 일꾼들이 일하러 나온 시간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급여를 주는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를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어떠한 논리 안에 우리는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혜를 규범적 지혜와 반대되는 어떤 그 의미로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뭐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어떤 정해놓는 어떤 이 규범적인 지혜가 있지만은 꼭 이 규범적 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깨닫는 게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듯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못할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무한자죠.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이 간장 종지 그릇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이 이해하고 담는다라는 것은 결코 말이 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규범적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논조를 가지고 욥에게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4장 중반절 이후에는 자신이 밤에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형상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형상 앞에 조용히 내가 있었는데 그 형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찌 사람을 창조한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욥도 바로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고 욥이 당한 재앙이 바로 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그의 정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도 미련하다고 여기시는데 하물며 천사보다도 더 낮은 존재로 낮은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규범적 지혜로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다 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을 네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은 구구절절 옳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도를 엘리바스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엘리바스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규범적 지혜로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떤 접근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본 원칙은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보다도 이 명제가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하물며 그러합니다. 세상의 법이 잘못하면 이런 대가를 당할 것이다가 그 법의 원 목적이 아니라 법의 원 목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해서 살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자라는 게 법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의 기본 원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선한 영향, 그 사람을 살리는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주장 자체는 옳은 말이었지만은 욥이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짧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라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와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무한한 지혜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전혀 의롭고 옳다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정한 법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당한 우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만들어주셨고 그 반성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신앙의 기준과 선의 기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나는 의롭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사는 것이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남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형통케 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께 의탁드리고 주님께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은퇴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어제부터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도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사역들,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간구와 주님께 맡기고 쏟아 놓아야 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